한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설교 온 거를 그대로 낭독해 드렸는데 이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 부활을 설교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하면서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하며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8절로 11절은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번 생은 폭망, 이생망이라는 말이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취업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주거와 소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안정된 미래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 세대가 과장된 표현으로 이번 생은 폭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번 생은 폭망이라는 이런 말을 정말 나의 인생이 망했다고 믿어서 쓰는 말은 아니고요, 현실의 답답함과 힘겨움을 가볍게 넘기기 위한 언어적 장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이생망, 이번 생은 폭망이라고 할 만한 성도가 부르는 노래예요.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스월이라고 구약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 멸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죽음의 위험, 멸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시편 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죽음과 멸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부른 노래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하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부활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부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모시다, 내 앞에 모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내 곁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세요?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그래서 꼭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행동, 그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보다 동행.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고, 행동보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보다 뭐라고요? 동행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무슨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넓은 길인 것 같아요? 좁은 길인 것 같아요? 넓은 길, 좁은 길. 목사님은 가끔 설교할 때 우리를 테스트하셔.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넓다 협착하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은 넓대요, 좁대요? 좁아요. 여러분, 이 시편 16편 11절에 생명의 길, 그 길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 길이라는 단어와 달리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 오솔길,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은요, 오솔길로 직선으로 쭉쭉 뻗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솔길은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자 마틴 슐레스케가 쓴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00년에 작곡한 오스트리아 화가 훈데르트 바서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직선이란 무엇일까요? 우회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을 살필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의 결, 우리 삶의 길,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것들이 과연 직선일까요? 작도하듯 그어진 완벽한 직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지닌 가능성, 우리가 겪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천천히 나선형으로 자랍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직선 긋듯이 똑바로, 쉽게, 직통으로 똑 떨어지게 하려는 마음은 하나님과 마찰을 빚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면 하나님이야말로 곧은 선을 그을 능력이 없다며 하나님께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직선적인 믿음은 모든 일을 자신이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무르려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나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유영만 교수와 고두현 시인이 함께 쓴 곡선으로 승부하라라는 책을 보면 경쟁, 속도, 효율,
성과로 상징되는 직선의 삶이 아닌 여유, 도전, 변신, 유연으로 상징되는 곡선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직선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회하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는 삶의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죠. 직선으로 나가는 새는 총으로 쏘아 떨어뜨리기 쉽지만 곡선으로 나가는 새는 겨누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둥글둥글한 사람, 넉넉한 곡선의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찔림은 쿡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직선보다 곡선. 다 함께 시작. 직선보다 곡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솔길이 직선으로 쭉쭉 뻗지 않고 구불구불한 길이기에 여러분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빨리빨리. 외국에 관광지 가면 거기 사람들이 호객행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관광객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런 말 참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빨리빨리.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화번호 국가번호가 뭐예요? 82예요. 82. 참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국가 전화번호가 82가 됐는지. 빨리빨리. 자,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금천교회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이렇죠. 국가번호 82 그리고 서울 지역번호 0에서 0은 떼고 2 754 9130 이렇게 외국에서 전화번호를 딱 하면은 금천교회 전화를 걸게 되죠. 여러분 빠른 속도가 유용할 수도 있지만요.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가면 짧은 시간 내에 목적지는 도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의 풍경은 어떤가요?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쳐요. 요즘 꽃들이 만발해요. 그렇죠? 어제 외부에 나갔다가 남산 순환로로 이렇게 교회 돌아오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남산 꽃놀이 온 분들 차들이 쫙 있어가지고 차선 하나를 다 차지해가지고 남산 도서관 앞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차가 정체하다 보니 저도 어떻습니까? 꽃들을 구경하는 거죠. 여러분 빠른 속도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유라는 것이죠. 혹시 속도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여유 어디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여유. 속도보다 여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하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의 부활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보다 동행. 시작. 행동보다 동행. 아멘. 두 번째, 직선보다 곡선. 다시 시작. 직선보다 곡선. 세 번째, 아니죠. 속도보다 여유. 다 함께 시작. 속도보다 여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크게 외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행동보다 동행, 직선보다 곡선, 속도보다 여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고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부활도 믿는 우리들, 행동보다 동행, 직선보다 곡선, 속도보다 여유, 그렇게 부활 신앙인으로 또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